들에게도 조금씩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에게 막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시고는 5번째부터 10번째 아들까지 또 그들의 개성에 맞게 축복을 주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야곱의 가정이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그 12아들은 이 교회의 우리 캐릭터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왜냐?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선을 행하고 이래서 준 게 아니고 야곱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도록 해서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놓습니까? 아 첫째는 좀 똑똑하게 놓자 이렇게 하고 놓으니까 똑똑했습니까? 둘째는 좀 예술성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고 예술성을 가지고 태어나던가요? 그냥 태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커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믿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애들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남한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야. 남한에 태어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혜택을 누리고 또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냐?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됐죠. 참 억압받고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 들지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만 위대한 게 아니고 오늘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아들도 축복을 다 받아요. 그 나름대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이 각자 다른 거예요. 왜 다르게 줍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비난하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볼 때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또 교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이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섬기라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조화가 맞듯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멤버가 모여서 이 교회 영적인 건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애기부터 해서 노인까지 다 필요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 조화가 맞아야 돼요. 이 세대가 맞아야 돼요. 남자만 왕창 있는 교회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자만 왕창 있고 어떤 때는 젊은이만 왕창 있는 교회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온 세대가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는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야곱의 공동체처럼 조화가 맞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부는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여성들도 아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니까 여성의 신분이 남편의 그걸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과거에 예전에는 남자의 신분이 여자의 그 신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왕이면 어때요? 자기 그냥 왕비예요. 왕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신부면은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그가 왕이면 우리는 왕이 되고 그가 귀족이면 우리도 귀족이 되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이 신분 계급의 사회가 아니어서 잘 감이 안 오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엄청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신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노립니까? 노린다 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뭘 노립니까? 말씀을 자기 걸로 차지하려고 설교 저거 전부 내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전부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결정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오늘 축복인데 나중에 그 지파 그대로 몇천 년 뒤에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지파가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개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 이렇게 해석되게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전하면서 제가 듣고 있고 여러분 앉아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걸로 이 흡수하고 소화하고 먹어야 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신분이 내가 어느 신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의 가정은 오늘날 교회의 기능과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일 때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교회 가정교회가 형성됐고 이삭일 때는 이삭 중심으로 오늘 야곱은 야곱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한참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계속 야곱이 유언하는 걸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3대 족장에 요셉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큰 축복을 받았지만 3대 족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됐거든요. 현실화됐어요. 12아들이 생기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이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마련하잖아요. 한 놈은 배반했지만 나중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워서 12명을 맞춰요. 왜냐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야곱을 통한 12지파, 예수님을 통해 12제자를 통해 그리고 계시를 가면은 그 12또 장로가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하늘의 제사 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신비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롯을 따라갔더라. 롯도 따라갔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로또를 맞았다. 로또 따라갔다 이러는데 롯이 진짜 로또를 맞았어요. 왜냐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그 당시엔 그게 축복이거든요. 곁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재산이 불어나니까 소돔을 향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목숨만 건지고 겨우겨우 탈출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제 곁에? 아니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곁에 딱 밀착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야곱 때는 어때요? 야곱이 아무리 넓고 힘이 없어도 야곱 옆에 있어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유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살펴볼 때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가정을 떠나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 아들 셋 낳는데 둘이는 죽고 마지막에 죽을까봐 막 자기 집에 놔두고 며느리는 다시 친정 보냈는데 며느리가 이랬다 있다 안 되겠다 싶어가 유다에게 씨를 받아야 되니까 이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유다가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창녀의 집에 들어간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뭐 그렇게까지 타락했었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려면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감자도 반만 익으면 맛이 없잖아요. 완전히 익어야 돼요. 뭐든지 하려면 완전히 익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완전히 그냥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 되지.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나중에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막 하나님이 불을 막 내렸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 오셨지. 여러분 다 선택하세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확실히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너 다 죽는다 이랬을 때 자기를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동생들 다 다시 돌려보내고 아직 요셉이 총리인데 그 요셉이 모를 때 실험할 때 유다가 자기가 나서서 내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람으로 신앙이 완전히 칼라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가정의 기능, 이 교회의 기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교회로 사실 영적인 복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막 사업을 벌리려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게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기 오라비 나사로 살렸으니까 잔치를 막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족하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무릎 밑에 딱 앉아 있었대요. 마르다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 저 예수님 꾸중 좀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말씀만 들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막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할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딱 듣고 그걸 내 걸로 차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완전한 것은 아니죠. 이 야곱 집도 얼마나 이게 분란이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12명이고 또 그 자녀를 낳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야곱은 1명이죠. 부인은 4명인데 4명에서 태어난 12명이다. 복잡하죠. 예, 둘만 돼도 성격이 캐릭터가 다른데 키워보니까 예? 12명이다. 막 난리였잖아요. 나중에 막 요셉 팔아버리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젠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포기 안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태어나버렸다니까요. 좀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예수를 믿으니까 못 버려.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버림을 당하려면 완전히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제 그건 지옥 가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미끄러졌다. 미끄러 떨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6 형제들 5번부터 10번까지 보면은 뭐 짧게 보면은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막 해변에 살 것이다. 근데 진짜 해변에 살지는 않고 지중해 좀 근처에 살았어요. 나중에 이 지파는 갈릴리 주변에 살거든요. 그 좀 약간 바다의 혜택을 누리고는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이사갈은 14절에 보면 건장한 낙이 같다. 낙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동수단이잖아요. 힘이 좋고 이동수단인데 머리가 좀 나빠요. 낙이가. 그래가지고 이 민족의 지배를 좀 받습니다. 지배계층이 돼요. 좀 성실하게 일은 잘하는데 머리가 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지파가 되었고 또 단 지파는 아주 용맹스럽고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독사 같다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재판을 해요. 남의 일에 엄청 참견 잘하는 그런 사람이 쓸 때가 있는데 단 지파가 그래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 단 지파가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중에 사사시대 때 다스리게 되는 삼손 알죠? 삼손 유명하죠. 삼손이 단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재판하는. 우리도 보면 사람들 모이면 꼭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판단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단이. 그러다가 18절에 보면은 또 야곱이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갑자기 아들들 축복하다가 야곱이 자기 신앙을 고백해 버려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런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늙은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갓 지파는 힘이 아주 전략이 뛰어난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침략했을 때 반격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농사를 잘 지어요. 20절에 보면 막 기름진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왕의 수라상에 음식을 올려주는 그런 게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2,000쌀 이렇게 하면 임금님표 2,000쌀 임금님께 올리고 대부분은 사과 이런 걸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조선시대도 사과를 재배했나?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설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진상을 바치는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암사슴 같다 그랬잖아요. 암사슴이 날렵하고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 아들 모두 유다나 뭐 요셉 말고 나머지 아들들도 이렇게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왕권을 계승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6 아들에게 준 것처럼 개개인적으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으로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눈을 좀 떴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그 위대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상속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에게로 상속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만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549장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